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3장을 바탕으로 해서 아브라함 가문의 기도의 단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명절 휴일이죠. 명절 휴일인데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오늘 또 이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단을 쌓게 되니 참으로 감사한 주일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우상을 섬기고 아직까지도 유교의 그 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언약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이 명절에 흑암과의 전쟁이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지요. 저 또한 그런 현장 가운데서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의 힘을 또 확인하고 오는 그런 명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각 개인이나 또 이제 가정이나 또 나라나 전 세계를 볼 때 참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옛날에는 정보가 발달되지 않아서 그 정보라는 것이 그렇게 제한적이고 넓지가 않았었지요. 그런데 요즘은 미디어가 발달이 되다 보니까 앉은 자리에서 전 세계의 모든 소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명절에 들뜬 마음을 완전히 가라앉히는 사건이 지금 중국으로부터 시작된 전염병이지요. 그 출발이 어느 단체에서 의도적으로 했건 간에 지금 모든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고 사람들의 마음을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는 그런 시간표에 있고요. 또한 우리 교회나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나라를 보게 되면 정말 이게 사람들이 거짓을 많이 행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정말 기도가 필요하고 언약적인 눈을 갖지 않으면 우리 또한 저들과 함께 침몰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단의 모든 상태인데 지금 오늘날에도 그 모습이 제가 좀 전에 언급한 모든 상황과 사건들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는 현장입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전에 있던 그 사단이나 지금 21세기에 있는 활동하는 그 사단은 똑같습니다. 그 사단이 행하는 그 모든 것 속에서 모양이 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날 뿐이지 사단이 행하는 일과 또 그 이면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이지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그 두 싸움이 시대를 이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혼란과 공허와 또한 모든 어둠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근간이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을 우리가 붙잡고 살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절대 언약인데요. 절대 언약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것도 염려될 것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근간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우리의 방향을 짓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중에 오늘은 아브라함 가문의 기도의 단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언약의 사람이었고 어떻게 그 언약의 바톤을 이어갔는지를 확인하며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그러면은 첫째 여러분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이지요? 믿음의 조상. 아멘. 믿음의 조상입니다. 요즘 랩넌트들은 혹시 그 노래를 알고 있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근데 사실 이게 성경적이진 않아요. 12명의 아들이 있었으니까. 나중에 신경질이죠. 네, 그렇게 더 이상도 생기죠. 왜냐하면 밖에 나서 뭇 별을 보라. 너의 후손이 저렇게 될 것이다.
여기 상징적인 것인데 여하튼 아브라함 그러면은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제 우리에게 각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 그러면은 시초를 말하기도 해요. 시조는 이제 조상 중에 처음 시작이시다 그럴 때 시조 그러잖아요. 믿음의 시조다 그러면은 우리 구경모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가정에서 믿음의 시조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인 거죠. 언약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그래서 모처럼 이렇게 방문하였을 때 이 언약을 꼭 붙잡고 중국 땅으로 가셔서 그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시조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시조를 놓치고 있는 13억의 인구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 언약을 증거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말씀은 정말 모든 것이 보석과도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13장뿐만이 아니라 12장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확인했고 14장도 봤고 15장도 봤죠. 여러분이 예배 끝난 뒤에도 이 말씀을 계속 읽어보세요. 읽어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여러분의 CV, DIP가요 그대로 그려질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거를 세 가지로 분류해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힘을 가진 나다라는 거죠. 다른 힘을 가진 아브라함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구별하기 위해서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죠? 갈대아 우리라는 곳에서 터전을 이루고서 모든 가족이 지금 안정되게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땅을 보여주고 가라 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앞으로 보여줄 건데 그곳으로 너는 가야 돼. 지금 정해진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막연한 그런 것으로 어찌 보면 우리의 생각, 인간의 생각 기준으로 보면 막연함 속에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럴 때 아브라함은 예스 하고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언약을 붙잡고서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이미 아브라함은 언약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 자체가 뭐라고요? 복이야. 왜요? 내가 너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3절에 나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사람이고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라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내리셔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인 것을 그들이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복을 전하는 여러분을 핍박하거나 저주하는 자가 있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만 붙잡고 가면 돼요? 세상은 인포메이션을 넘어서 엑스포메이션의 시대라고 그랬죠. 흘러 넘쳐요. 홍수가 돼서 우리를 완전히 에워쌉니다. 그 많은 정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알고 갈까요? 그냥 언약만 붙잡고 가면 돼요. 언약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 절대 언약을 붙잡고 가는 자에게는 축복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비방하거나 핍박하는 자는 개의치 마세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살필 때에 제대로 된 언약을 놓칠 때가 사실 많아요. 상식적이고 전체를 바라보다 보면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놓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떡하죠? 그걸 두루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괜찮은데 그러지 못할 때는 언약만 붙잡으세요. 절대 언약만 붙잡고 나는 뭐다? 복이다. 여러분 자신이 누구다? 복이다. 옛날 말씀으로는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지금 인생길을 알고 갑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광야를 가고 있는데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는 우리가 알아요. 그렇죠?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는 알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건 알아요. 근데 광야길만큼은 우리가 가야 돼. 근데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언약길을 따라가도록 하셨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 따라 우리가 광야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 붙잡고 언약 따라 가는 그 길에선 결국에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언약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그렇게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 나는 똑같이 세상 사람과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은 누구다? 다른 나이다.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또한 목사지만 한 집안의 며느리예요. 그렇죠? 그런 특수 상황 속에서 저는 가자마자 가기 전부터 시장을 보았으며 가서 3시까지 한 번도 앉지를 않았습니다. 꼬박 서서 일을 하는데도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일을 할 수 있는 힘도 주심도 감사, 또 식구들이 함께 이렇게 나누는 것도 감사. 이 모든 과정이 명절이잖아요. 가족이 함께하고 마시고 먹고 대화하고, 그게 가장 중요하지. 설날이 딱 돼서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불신자들은 제사 지키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게 없다 보니까 온전하게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내가 목사인데도 이런 모든 일을 다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했거든요. 여자로서 할 일이 따로 있구나. 근데 여기선 언약 가진 어미로서, 또 전도자로서, 또 며느리로서 이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것일까? 기도하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정리가 되어져야 되죠. 불신자 가정에 가다 보니까 함께 예배를 드리고 단을 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까 충분해요. 이 자녀들이 염려를 하는데 저는 그 감사함으로 잘했어요. 물론 마지막에 자는데 발바닥이 화끈거리긴 했습니다만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영혼이 평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세상 사람과 같아 보이고 똑같은 일을 해요. 같은 여자고 같은 남자인 것 같지만 우리는 누구다? 다른 나이다. 하나님의 구별된 나시린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분리해서 구분해서 세상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 삶에서 여러분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내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13장 18절에 어떻게 했어요? 가는 곳마다 단을 쌓은 아브라함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임을 알았다면은 여러분은 어떤 힘으로 살아야 되죠? 다른 힘으로 사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같이 나왔거든요. 갈대 우르에서 자손이 누가 없었죠? 아브라함이 자손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굴 데려왔어요? 롯을 데려왔어요. 왜 데려왔을까요? 그 사랑하는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 바닥을 본 뭐가 있을까? 후대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누굴 데려온 거예요? 롯을 데려온 거예요. 그걸 같이 살다 보니까 아브라함도 막 모든 재산이 풍부하다 그랬죠. 롯도 그렇게 풍부하다 보니까 누가 싸움이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의 그 목자와 또 롯의 목자가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초지 갖고 싸우는 거죠. 그곳은 그렇게 푸른 초원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넓은 초원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툼이 있어서 서로 헤어지게 되지요. 그러할 때에 롯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것을 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받았지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 직전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물이 풍부하다 그랬죠.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표현될 정도로 보기에 너무 좋은 거야. 그걸 누가 택했습니까? 롯이 택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죠? 그 하나님이 네가 종과 횡으로 가봐라. 네가 밟는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다. 그러셨죠. 그 두 사람의 삶이 우리에게 이렇게 극명하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보통 어떤 길을 택할까요? 대부분 롯의 선택을 할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내 기준과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보면 당연히 그걸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탁월한 게 뭐 있죠?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이 있거든요. 나예요, 나. 모든 기준이 저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보면 육신 중심이에요. 육신 중심이라는 게 뭐예요? 눈으로 보이기에 내 눈에 좋고 내 몸에 좋고 나에게 편리한 모든 걸 찾게 돼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육신에 자랑할 만한 거, 또 이생에서 자랑거리 있고 내 눈에 다 보기 너무 좋은 것들. 눈에 뭐라고 그랬죠? 정욕 그랬어요. 근데 그게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있잖아요. 항상 보암직해요. 탐스러워 보이거든요.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지금 누구의 선택이었습니까? 롯의 선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 길을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택해요. 그리고 그걸 합리화시키죠. 뭘로?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의 마음이다 라고 공감을 완전히 형성을 해서 그걸 이뤄갑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져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죠? 강자의 역사다 그래요. 힘의 논리다 그러죠.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쌓아온 모든 것을 돌리며 일어나세요. 그런 모든 것들이 세상의 모습이고 롯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죠? 하나님이 하라 하는 대로 했어요. 여러분, 조카를 아무리 사랑해도 자기를 사랑해도 그게 쉽지 않은 선택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냥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가병을 몇 명을 거느렸습니까? 318명의 가병을 거느렸다는 건 1000명의 부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속까지 모든 것을 보면은. 병사가 있으면 그 가족이 보통 4명은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속에서 지도자가 자기의 것을 유익을 취한 게 아니라 언약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그건 뭐예요? 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봤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숨어있는 나의 실제 상황.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무엇이 진정한 것인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본 사람이라면 당연히 아브라함과의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힘을 가진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롯이 선택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싸움이 일어났죠. 롯이 잡혔습니다. 그럴 때 가병을 이끌고 가서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구해오면서 또 계속 이들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지요. 14장에 보면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셨습니다. 그럴 때 그 아브라함이 전리품이 많아요. 옛날엔 전쟁을 이기면은 이기는 자가 그 모든 걸 소유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걸 전리품이라고 합니다. 사람도 가져오고 거기 있는 모든 금은 보화를 다 뺏어오는 것이 전쟁의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왔죠? 전리품을 갖고 왔습니까? 안 갖고 왔습니다.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에 11조를 드렸어요.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 앞에 그 아브라함은 당연히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그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하나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거는 내 전리품을 가져갔기 때문이야. 이렇게 혹시나 치부할까 봐서 나는 그런 것을 하나도 가져오지 않는다. 즉 뭡니까? 네가 한 게 아니라 나는 여호와로부터 주시는 그 힘으로 인하여서 내가 부자가 된 것도, 조카 롯을 구할 수 있었던 것도,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언약 안에서 되어짐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이미 무엇입니까? 단을 쌓았던 사람이에요. 단을 쌓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그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단을 쌓고 그 안에서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함 받았던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이러한 삶의 인도를 받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다민족 선교회 모든 성도와 렘넌트는 이 언약이 여러분의 생각에 기록이 되어지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생각에 담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이 여러분에게 쏙 들어가 있으면 모든 것을 절대 흔들릴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이기 때문에 다른 힘 가지고 사는 것인데 그 다른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고 그 보좌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이고 그 보좌의 능력 속으로 내 생각, 본 거, 들은 거, 내가 하는 것, 기록한 것, 모든 것을 기도 속으로, 언약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에게만 행할 수 있는 선택이고 모습입니다. 그러한 선택이 여러분에게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쉽고 너무나 정말 체질화되어서 누리는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절대 불가능한 그 현장은 뭐가 되는 거죠? 절대 가능한 현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모든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문의 모든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뭇별과 같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하신 것처럼 그 후대가 창대하게 되어지고 모든 땅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대대로 우리에게 이어져 오는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것을 붙잡고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다? 다른 신분의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신분이라는 것은 다른 의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의라는 것은 공의예요, 공의. 근데 그것은 나의 뜻, 내가 옳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의 힘으로 산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에게 있는 저주, 재앙,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또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떠나는 새롭고 산 길을 열으셨고요. 저주 재앙에 빠진 자를 완전히 구원하셨고요. 사단의 머리는 박살나는 이미 우리에게 의로 오셨어요. 우리가 그 죄인은 뭐였죠? 죄인이었거든요.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됐죠? 의인이 되었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산다고요? 로마서 1장 17, 18절에 보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의, 즉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멸망받은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저주, 재앙, 흑암에 빠져있는 그 현장을 살리는 사람이 의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이 없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다 하여서 여러분 위축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가진 것이 많고
여러분이 지혜가 좀 있다 생각되고 승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져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출발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이라면 여러분의 모든 근간은 무엇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그리스도는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문제를 다 끝내셨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모든 언약을 회복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도 전도자로 도전한다. 이 그리스도의 의를 알지 못하여서 운명과 사주팔자에 매여 있고 세상에 완전히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으로 전도자로 나의 오늘은 당당하게 살아간다. 이게 맞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간혹 우리도 무심코 그 사람이 가진 것, 그 사람이 소유되고 배경인 것, 그걸 갖고 우리가 자칫 실수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전도자의 보는 눈과 시각은 달라져야 됩니다. 전도자의 기준도 어디에서 시작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가, 밖에 있는 자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언약의 사람인가, 언약을 갖지 않은 사람인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인가, 사탄의 나라에 살고 있는 자인가, 교회 안에 있는 자인가, 언약 안에 있는 자인가, 여러분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할 때에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경모 집사님 졸면 안 됩니다. 조시면 안 돼. 일어나세요. 지금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니까 저게 자신의 의지가 아니거든요.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게 구별되게 선명하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밥이에요, 밥. 놀이터가 된다고요. 사단의 놀이터가. 이게 아브라함이 쌓았던 가문의 모습이에요. 요 아브라함의 가문을 잡으려니까 지금 사탄이 누굴 맹공격하겠어요? 오늘의 말씀을 누구에게 가장 제가 전달하고 싶겠습니까? 사지에 가는 사람에게 지금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소리를 빽빽 지르면서 함성을 질러야 되겠습니까? 이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가는 곳마다 축복하신다 했어요. 저주하는 자 저주한다 했어요. 지금 그 전염병 염려할 거 없습니다. 사명 있는 사람은 안 데려갑니다. 사지에 가도. 그 병원에 똑같이 있어도요, 사명 없는 사람은 아무리 건강해 보여도 가야 될 인생이에요. 구경모 집사 할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되고, 지금 이 언약이 우리 구경모 집사의 뇌 속에, 구경모 집사의 생각과 마음속에 잡혀야 되는데 이 말씀이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성적인 사람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것이 그게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늪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다각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세상적으로는 요령 있는 삶이고 지혜롭다 할 수 있겠지만 언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게 참 허점이 많은 거예요. 복음이 쏙 올인하기에는 불편한 구조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참 제사장 선지자 왕 되시는 거, 그 외에 성경 구절 있는 거 그렇게 복잡합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단순한데 이게 뭐예요? 믿어지는 자, 믿지 않는 자예요. 믿는 거 자기 의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 아니면 이게 안 되거든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상기하세요. 뭘까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러셨어요. 다 알아요. 여러분보다 성경 박사를 많다니까요. 기존 교회에. 성경 지식 아는 분들 많은데 문제는 뭐야? 문제와 사건 속에서 정말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그리스도 의를 힘입는 자인가 그리스도를 놓치는 자인가의 차이라니까요. 그게 아브라함의 싸움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편안하게 여러분이 평탄하게 온 것 같습니까? 너 축복할 거야. 가는 사람 축복되고 널 저주하는 자 저주할 거야. 그럼 그 사람 평탄하게 갔어요? 전쟁하고 싸우고 이기고 쟁취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간 거예요. 다만 누굴 의지한 거죠? 하나님 바라본 거예요.
그러할 때 내 힘으로 하면 죽을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다른 힘과 다른 능력을 갖고 내가 다른 신분인 걸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단을 쌓았다는 건 예배예요. 날마다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가문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지만 아브라함 가문처럼 여러분이 누가 되죠? 내가 아브라함이 돼야 돼요. 가문은 전체거든요. 패밀리 라인 그래서 전체인데 그 전체는 뭐예요? 언약 가진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전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지금 뭐가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계속 나오는 게 가정 성전 회복하세요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 가정 성전을 회복하려면 누가 먼저 성전이 되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내 안에서 성전이 실제적으로 단이 쌓아져야 되는 거예요. 언약이 여러분의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돼도 정말 중요한 순간에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완전히 저 풀목불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내가 여호와 함께 기도하면은 내가 사자 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언약을 붙잡는 그 믿음 말입니다. 그 언약 가진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세요. 근데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공통적인 것이 개인의 언약의 단을 쌓았던 사람들이에요. 즉 뭡니까? 개인 예배가 회복되신 분들이에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24시 단을 쌓은 분들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언약의 가문이 대대 영원토록 기념비적인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누렸던 모든 언약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또 새로운 축복을 주실 때에 또 창세기 3장 15장입니다. 15장의 9절의 말씀처럼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그것을 가지고서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그러셨어요. 이렇게 언약을 온전히 붙잡고 그 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의 축복은 영원한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정리를 할까요? 언약적 축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축복은 근원적인 축복이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너를 통하여 대표적인 축복이었습니다. 그것은 기념비적인 축복이고요.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축복이요. 시대적인 축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가문이 받았던 기도였고요. 날마다 쌓았던 그 기도의 단은 이렇게 언약적인 복음적인 은혜의 단을 쌓았던 은혜의 성전으로 모든 것이 귀결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제 또 다른 가문을 만들어낼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한 사람의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져야 될까요?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처럼 비극이 없습니다. 햄릿의 비극은 저리 가라예요. 정말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은 정말 절망이고요. 죽음입니다. 사망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언약만 붙잡는다면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의는 아브라함에게는 암염소였고요. 또 암소였다면 또 이삭에게는 수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완전히 가기를 시키셨죠. 그럼 여러분의 언약은 무엇이 되어져야 될까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나는 복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 난 능력이 없어. 난 부족해. 가진 것이 없네. 늘 실패야. 늘 실수덩어리야.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신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니 나에게 하나님 성령을 충만하게 나에게 주시는구나. 요 언약 붙잡고 가라는 것입니다.
138의 언약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 1장 14절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은 온전한 단을 쌓는 언약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성전은 무엇이 되는 거죠? 24시간 237을 살리는 성전이 되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 한 사람의 성전은 24시간 전 세계를 렘넌트 서밋을 살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그 24 성전은 치유의 성전입니다. 은혜의 성전이고요. 이 시대를 살리는 성전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인생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로 이 시대를 살리는 남은 자로서 또 남길 자로서 아브라함 가문이 했던 것은 딴 것이 아니라 그곳에 단을 쌓았더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24시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다면 그곳은 24시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곳에 무엇이 임합니까? 25시 보좌의 능력이 임할 수밖에 없고요. 영원의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라크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도자가 가는 곳에는 무소, 불위, 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그만큼 더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의 그 기도의 단이 여러분의 인생길 또 렘넌트의 앞으로 사는 그 여정 속에 이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가문의 기도의 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사람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힘과 다른 신분과 다른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개인의 언약의 단을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의 삶을 세밀히 간섭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인 롯의 삶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보았던 남들이 보지 못하는 숨어있는 그 현장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며 24시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24시간 성전의 불을 켤 수 있는 렘넌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결국에 저들이 가는 곳은 237 나라의 승전의 깃발을 꽂을 수밖에 없는 주역임을 저들이 확인하는 발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